할렐루야.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환절기니까 일교차가 심할 겁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8월에 뜨거운 시간을 지낸 우리가 이제 9월에 성숙함에 들어서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이 겨울의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지진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신앙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 탈레반처럼 총 들고 설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죽일 때 여러분은 기꺼이 죽을 용의가 있습니까? 살아서 천당, 죽어서 천당 됩니까? 믿음을 가지시되 지금 여러분 7년 풍년이 올 때는 그 풍년 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7년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막 번다고 벌리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생을 마감해도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염려 없다는 믿음, 믿음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준비요 신앙의 준비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오늘도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타고 계시는 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배가 뭐 있습니까 혹시? 배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의 역사에서 나오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4월 14일 날 출항을 했습니다마는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는 그 당시에 대서양을 통하여서 미국과 유럽을 오고 가는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배를 만드느냐가 세계 최대의 기술이고 최대의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쌍둥이 배로 진수가 되고 또 경쟁사도 배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단연 최고의 인기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 타이타닉이 제일 첫 항해를 시작할 때 그곳에는 그 배를 설계했던 자도 타고 있었고 사장도 타고 있었고 수많은 갑부들이 거기에 다 타고 있었고 유럽 여행을 왔던 미국의 갑부들도 많이 타고 있었고 또 그 배가 미국으로 갈 때 유럽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양계, 아프리카계 수많은 그 하비루 인생들이 미국 가서 성공을 꿈꾸면서 그 배에 탑승해서 신두욕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확실합니다. 도저히 침몰할 수 없는 배예요. 그 이전까지 목선 타고 다니면서 그 콜럼버스가 처음 횡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철로 만들어진 완벽한 20세기 과학기술의 절정으로 만들어진 배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는 항해한 지 불과 5시간 만에 그날 밤 11시 40분경에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핵심을 찍어가면
이전에 그 길을 거쳐오던 배들이 무전을 쳤어요. 빙산이 많이 떠내려 간다. 평소보다 많이 떠내려 간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통신실에서는 귀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으로 전부를 얼마나 많이 치고 있겠어요. 그것만 송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인근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빙산이 많이 흐르는 빙산이 그만해라, 닥쳐라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통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안경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명등을 마침 준비를 배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앞을 쳐다보면서 항해할 수밖에 없는데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뒤로 뺐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최고의 배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빙산을 보고는 뒤로 뺐지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떠내려오는 빙산이 와가 박을 참인데, 그래서 이 큰 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전진해서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치고 나가자. 부딪히는 순간 이 빙산이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배가 이기겠어요? 빙산하고 바다가. 이 배가 희청했죠. 그런데 표로 없습니다. 여러분, 희청해서 이미 이 배는 끝났어요, 안 끝나죠? 솔직히 끝났는데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이 배가 끝났다고 생각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드디어 이 배는 잠시 후에 맨 밑바닥 기관실에서 상황이 전달됩니다. 뭔가 지금 이상하다. 배가 파손된 것 같다. 물이 새고 있다. 그 물이 아무리 새도 괜찮아요. 한층 버리면 되니까. 그만큼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은 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지나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선장은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배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승객들은 퇴각해라.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선장은 끝까지 남아서 배에서 침몰합니다. 이미 틀렸다는 게 드러났죠. 구명정 내릴 때 여자와 어린애 우선, 대단한 정신이죠. 그것도. 그 남자들이 탈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고 몰래 탄 사람도 있어요. 욕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이 욕먹었어요. 뭐 온갖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11시 40분에 사고 난 그 배가 드디어 4월 15일 2시 20분에 침몰합니다. 4,0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1,700여 명은 구조됐고 2,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배 안에서 목숨을 잃은 게 아닙니다. 거의 탈출에 다 성공했지만 그 한겨울에 차가운 밤바다에 거기서 동살을 한 거예요. 구조선이 일찍만 갔어도 많이 건졌죠.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오던 배가 전속력으로 1시간 반 만에 달려와서 구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은 뭐냐 하면 20세기 과학의 전수라고 했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전 세계, 특히 미국은 안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과학만 믿을 게 아니다. 재난에 대한 훈련을 했고 재난에 대한 대비를 미국은 20세기 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그래, 과학만 믿어서는 안 된다. 과학이 전부는 아니다. 20세기는 과학이 신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 사건 하나로 과학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사항은 아니에요. 과학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 아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는 거 아니다. 인간이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재난을 막는 것이지, 인간이 막는 것이지 과학이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난에 대한 과학에 대한 인식을 미국은 새롭게 했는데 엉뚱하게도 저 북한에서는 드디어 미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1912년 4월 15일이 누구 생일이라. 세상을 그래 보면 안 되죠.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네. 그렇게 구시대 속에 자기들 생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배가 하나 나옵니다. 1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는 미국보다 100년이 늦은 거예요. 저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타이타닉이 박살났을 때 왜 구조를 못했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고, 온갖 음모론이 설치고. 그 당시에 왜 타이타닉 때 왜 가만히 있으라 했느냐? 그때도 여러분 타이타닉 때도 전원 구조라는 타전이 갔어요. 유럽, 미국으로.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었냐면은, 영국은 그래도 항해의 나라잖아요. 영국은 청문회 하면서 왜 타이타닉이 사고를 일으켰고 사후수습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철저히 연구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의원들은 상식이 빵이에요.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빙산이 뭐로 형성됐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만큼 어리석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꼴인 거죠. 이런 사고가 터지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만 믿고 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에 비교하면 100년이 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우리는 100년간 처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때 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아테시아의 순두부집에 내가 오후 식사를 하러 갔다 이거지. 그때가 한국 시간은 오전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는데 세월호가 뭐 언제 사건이 난지는 보도도 된 것도 보지도 못했고 전원 구조라는 것이 곧 떴어요. 그러니까 안심을 했죠. 그래, 배 사고는 났구나. 그건 전원 구조했겠구나. 그런데 웬걸 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일개 군청의 과장이 전원 구조했다고 보고했다고 그게 시작이라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오보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기록을 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배라는 거는 인생에서 잘못 만나면, 선장을 잘못 만나든지, 그 배의 운명은 선장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그 선장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배가 나오나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 해봅시다. 배에 관한 이야기는 단연 노아의 방주죠. 방주라고 한 거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냥 물 위에서 떠있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방주라고 하지, 이게 시입이라든지, 시입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트도 아니죠. 그러니 그냥 방주인데 히브리어는 테바라 그러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홍수 속에서, 물 속에서 건진받기 위한 어떤 웅덩이, 어떤 양동이 같은 거죠.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어디로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홍수에서 다 죽어도 착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동양인 서양인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흑인만 백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비가 왔을 때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다 죽은 거죠. 들어간 자는 살은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는 첫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작업이죠. 아담에 의해서 타락된 첫 인류 싹 멸망시켰는데 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8식구만 살아가 새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새 인류도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이 새 인류도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친히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아담 아이라 홍수 이후에 인간들도 다 별 볼 일 없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통째로 구원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배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하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데 인간이 보기도 좀 예쁘지 않겠어요? 안 예쁜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갈대 상자에 넣었죠. 이것도 태바입니다. 이건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는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데서 새 인류를 시작하려고 만든 방주지만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 한 명만 딱 들어가는 방주란 말이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잖아요. 이 방주 안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방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더더구나 만약에 모세 보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 왜 만들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명만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 구하겠어요? 그래서 모세 한 명만 딱 구하기 위해서 모세 한 명 구하기 위해서는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태바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죠. 노아의 방주도 상징이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상징이라는 거죠. 이건 또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예수 안에 모세가 들어가서 살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거기서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배가 나옵니까? 신약의 제일 첫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배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야만 살잖아요. 가야 살아요. 그런데 신약의 배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하지 말아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와종 지역에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뜨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많게 하시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는 베드로의 배를 찾아왔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배를 가진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지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배는 축복의 배가 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 내 배에 타신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시다니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죽어야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면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러 오셨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신 앞에 못 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없이 하고 신 앞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역사가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겠다고 했을 때 허용했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타십니까? 하고 박대했습니까? 아니면은 타십시오. 내 인생에 오십시오 했습니까? 내 인생에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그분을 발견하는 거 아니죠? 오셨다고 그분을 발견하는 거 아니죠? 오셨다고 그분을 발견 못하면 그분 타고 다니려고 짐이 다 하나 더 생겼죠.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까지 타가지고 말이야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려고 하고 헌금 내락하지. 아니 받아도 못할 판에 내기를 뭐 내. 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고 예수님 덩치나 정락하면서 뭐 힘들어 죽겠네 하고 이렇게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 줄만 알면 축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주님은 베드로가 또 마음 변할까 봐 빨리 복 준 거죠. 야 고기 잡아보라. 그때 베드로가 눈 뜬 거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 배가 문제입니까? 벌이 보고 쫓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다. 그분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배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인데 이 제자들은 이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 이제 한 개인의 배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교회 공동체가 돼가지고 다니시는데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날 저녁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러니까 그 배는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배지만 누가 탄 배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탄 배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탄 배가 배를 건너 저 건너편에 가는데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배지만 제자들의 배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쉽게 갈 건너편이 그날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말합니다만은 호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배가 한복판에 강 한복판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메가 스톰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대형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바람에 바다가 흔들리는 거죠.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치니까 그냥 흔들릴 정도만 되면은 괜찮겠는데 광풍이라 광풍 미쳤어. 배를 깨려 그래. 교회를 깨려고 해요.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 주님이 보시고 걸어오신 거죠. 빨리 와가지고 다 그 배를 안정시켜 주심. 이거는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걱정, 근심, 환난, 풍파, 교회를 깨려고 하는 온 세상의 풍파 주님이 그냥 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도우러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풍파를 당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도우러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마치 우리가 주님이 없을 때는 외부의 환경이 막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깨뜨리려 하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 하고 우리 사업을 깨뜨리려 하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를 파괴시키고 세계 질서와 평화를 파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그 수없는 풍파들이 일어난다 쳐도, 그 광풍이 일어난다 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오시면 평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평안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풍랑이 일어나 힘들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오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달려오셔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배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 이 바울의 배는 뒷부분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도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거는 주님이 계시는 배와 함께 이야기를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주무시는 본문의 배를 보시라고. 주님이 주무시는 오늘 본문의 배는 뭐냐 하면, 그 주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점점 그죠?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100% 많이 믿지는 못해요.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느 만큼인지 잘 몰라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그 물 위로 걸어 오실 때보다는 요때 믿음이 더 낫죠. 그때는 이미 주님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믿을 때쯤 됐어요. 그래야 주님 없어도 주님 가락하니 주님 없어도 배 타고 갔죠.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된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요 배는, 오늘 요 본문의 배는 그 정도 믿음까지 가기 전에 첫 가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요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여러분 배에 모셔놓은 정도라면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저 베드로처럼 그런 개인적인 경험, 그런 선생님으로, 랍비로, 위대하신 분으로 내 인생에 모셔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오병이어 이런 기적 못 본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은 많이 몰라요. 그저 좋긴 해요. 내가 모시고 다녀요. 내가 오히려 주님을 도와드려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이날도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 길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면서 주님이 배에 먼저 올라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다 고치시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 놀라운 선지자인데,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나 따라 올라오면 쉬운 거 아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 따라갈게요. 아니야, 나는 집도 없어. 그래 너는 나 따라와봤자 서기관 월급도 못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내가 부모를 장사하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를게요 하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제자는 그러는 게 아니야. 제자는 목숨 걸고 따라와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배에 딱 올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는 따라오라 누구는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죠. 주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주님의 배에 이번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올라갈 용이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배에 올라갈 용이 있어요? 좋아요. 올랐어요. 제자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웬걸 주님의 오르신 배, 주님이 계시는 배면은
평안해야죠. 걱정 근심 없어야죠. 아무 문제 없어야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풍파가 닥쳐? 이러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한테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한테는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환난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풍파도 없어도 되고 걱정 근심 없어는 하늘나라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배에 주님을 믿고 올랐는데 그 주님과 함께 가죠. 이번에는. 그런데 바다 한막 가운데 갔는데 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올 바에 아니라 바다도 흔들거려. 누가 타신 배에? 주님이 타신 배에 이것들이 어디에 까불고 있어? 어디에 바람이 까불고 있어? 어디에 바다가 까불고 있어? 누가 타신 배에? 주님이 타신 배에. 근데 주님은 이미 주무셨어. 이거 미완료 과거야.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 언제부터 주무시고 계셨는지 몰라. 아마 타자마자 주무셨을 것 같아.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주무신다 싶었는지 이 자연물이 까부는 거야. 창조주 앞에. 어디 까불고 있어? 야단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야단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까부는 거야. 막 바다도 흔들리고 바람도 몰아치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냐 하면 이 파도가 이 배를 커버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배처럼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지. 그래서 죽게 됐다 그랬어. 그냥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요. 이 죽음이에요. 이거 이미 끝난 거야. 그런데 주님 보이 어때?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아 끝났는데 뭐 하고 있노 지금? 빨리 일나라. 지금 끝났다 이 양반아. 뭘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때 주님이 막 일어났죠. 깨웠어. 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주무시면 못 깨웁니다. 상점에서 아버지가 잔돈 넣어놓은 주머니를 베고 주mus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아들이 물건 팔다가 잔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잔돈이 어디 있어요? 깨울까 안 깨울까? 안 깨웁니다. 잔돈 없다고 가락합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주님을 깨워요. 이것들이 믿음이죠. 믿음. 주님을 믿었다면 같이 잘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런 믿음 없어요? 그 정도 믿어야 돼요. 그래가 주님이 일러가지고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도 맞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왜 방해하느냐 이놈들아. 왜 우리 제자들한테 겁주고 그래? 너가 뭐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자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꾸짖었어요. 물결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지만 바다를 꾸짖은 거야.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야. 믿음을 가져야지 이 사람들아. 그때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인간은 보통이 아니다. 누구시에 가는 게 what kind of라고 해놨지만 영어로는 어디서 왔노 이 말.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어디서 온 인간이냐 이런 뜻이야. 이 인간은 네 기시기에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 제자들은 복 받았죠.
모르고 따라갔던 어했던 거기서 그런 체험을 하고 거기서 그들이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놀랍게 여겨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냐하면은 아니 이게 주님이 꾸짖었다고 이게 그냥 슬슬 좀 없어지면 어쩌다가 우연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바람이 잦아지니까 파도가 깔아앉고 그러니까 괜찮아졌다. 혹시 우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잔잔하게 됐다. 큰 스톰이라고 그랬잖아요. 폭풍. 여기는 큰 고요함이에요.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고요함이죠. 그래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순종한 거 아니면 뭐냐 이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다에 바람이 없어도 물결은 있죠.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조용해! 잔잔해! 하니까 어때? 꼼짝도 아니다는 거지. 숨도 못 쉬고 있는 바다가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래 순종했다고 하지. 바람은 한 점도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것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한 개도 안 나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금 조용해 하는 바람에 바다가 지금 쫄았나 안 쫄았나? 쫄았. 완전 쫄아가 지금 꼼짝도 못 있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있는 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모든 것을 맡기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